말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지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키워줬던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엘리 가문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를 정말 아들처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15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전의 성막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막문을 열어놓는 것부터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제 하나님과 했던 그 나눴던 말씀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신탁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부담감 또 불편함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이제 한 가문의 심판의 내용이었고 또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성막의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가 이제 사무엘 향해서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뒤에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마 엘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그냥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가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도 가감 없이 빼지 말고 얘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15절에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자 이제 가감 없이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심판의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가문의 심판을 들었더니 엘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엘리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묻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는요 나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또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연수가 앞서가고요 또 직분이 앞세워져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합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걸어오셨던 그 순간들 연수가 중요하고 그 연수들을 통해서 얻어진 직분 또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이 신앙의 연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으셨던 지금 가지고 계시는 받으신 직분 또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얼만큼 오랜 시간 걸어왔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걸어왔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도 중요하고 또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지금 너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신앙의 길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나이가 많았잖아요. 눈도 어두웠으니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연세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았던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와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길고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 직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앙의 연수를 앞세우고 직분을 앞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권위는 연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껏 걸어왔냐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권위는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연수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권위는 내가 연수와 직분을 앞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랑만 고백되어질 때, 즉 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갈 때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앞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앞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 삼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어제부터 시작된 5월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본문 이후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이를 들고 육체적인 성장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사무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그냥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금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는 이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도자이면서 선지자의 칭호를 부여받았던 인물은요 사무엘 이전에 모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도자이면서 선지자로 불렸던 자가.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지도자이면서 선지자로서의 호칭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새 시대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 이후에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포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요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누렸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물론 당연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평생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에 그가 жил머지고 느꼈을 무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삶에서 가정에서 위치가 있고 또 그 위치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로 자라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짊어져야 할 무게.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 가볍지 않죠. 내가 더 무겁다, 내가 당신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게를 조금 더 얹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게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행복하시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멀뚱히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나라 행복하다라고 고백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지만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가끔은 정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짊어져야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삶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무엘이 짊어져야 할 말씀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요 축복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 사무엘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대단해, 놀라워, 이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무엘의 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이 짊어졌던 그 말씀의 무게가 그 사무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성도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건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사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달아준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삶이요,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때로는 정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그냥 남들 모르게 그 말씀의 무게를 내려놓으셨던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셨던 신앙의 연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걸어오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말씀의 무게를 지고 내가 왔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힘들지만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성령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가볍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부르심받은 그 책임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겁고 가볍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겁다 느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무겁다 느껴질 때, 벗어버리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무게를 잘 견디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무게를 알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거든요. 그 무게를 지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끝까지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말씀과 멀어진 채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은요, 걸음은 가볍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요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게가 무겁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디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